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원금 또 해주시고 또 선교팀에서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트리기의 땅 가서 이제 많은 영혼들 만난 거 감사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축복해주고 또 찬양해주고 그런 일정 가운데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여러 지방을 돌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은 이제 하타이주 안타키아라고 하는데요. 하타이주는 2023년 2월에 그 튀르게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도들 외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그 시저의 군대 시저인은 황제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을 시저의 군인을 시저인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금 그곳에는 초대교회 기독교 유적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정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디옥 베드로 동굴 교회인데요. 우리 사진 준비되죠?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산등성에 교회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제 동굴교회 입구입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십자가 전쟁 후에 그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령했을 때 그곳에 이제 앞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동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굴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동굴 안에 자연적으로 생긴 한 사람 정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산 등성으로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망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온다, 잡으러 온다 그러면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그 동굴 안에 있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도망가고 그랬던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방문했지만 특별히 이 안디옥의 동굴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런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제가 그곳에 뭐 긴 시간 아니지만 홀로 그 동굴 안에 있으면서 관광객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에 찾아가지 않은 지역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나? 혹시 세상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걱정, 염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군사 맞나? 혹시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도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는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거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글이 그대로 소개되는데 그 글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 만년 갓난 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나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우리 치바연관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 그렇고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 이 이름과 너무나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렇고 먹고 살기 힘들대 어쩔 수 없지 교회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만약에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적어도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가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열방에 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1장부터 12장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라면 13장부터 28장의 중심 인물은 바울이겠죠.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신약교회의 시작이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붕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했지만 12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안디옥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를 동굴교회, 물론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을 때는 그 동굴에서 예배드렸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심한 박해가 시작됐던 것은 1세기 말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 박해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치바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 세 가지 모습을 나눌 텐데, 말씀 들을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치바 영광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그 작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면 성령님 우리 교회도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아멘 나와야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라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가 비교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요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안디옥 교회의 모습 세 가지로 좀 나눌게요. 간단하게 나눌 첫 번째는요 하나된 교회였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네렛 사람 리기리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시므온은 이제 흑인이었어요. 지금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선지자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좀 이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또 빌라도가 여러분 마침 헤롯에게 예수님 보내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그 헤롯 왕이에요. 젖동생은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헤롯의 유모, 그 당시 유모가 아이를 길렀는데 그 유모의 아들이어서 헤롯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라, 이런 뜻일 수 있고요. 또 젖동생은 헤롯 왕가의 일원으로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헤롯과 함께 자라났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꽤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 낮은 자와 신분이 높은 자, 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 외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백인 흑인 하나가 되고 존귀한 자 낮은 자 그거 관계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하나에서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는 나와 달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놀라운 건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닭이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감정이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정이 주인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어. 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 기도 안 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야. 그럼 성경 안 읽어.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럼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기분이 주인이에요. 봉사도요, 헌금도요, 기분 따라 합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봉사하기 싫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감정이 주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냐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요. 섬기다라는 건 일본어 성경이 정확히 해석되어 있어요. 뭐예요? 레하예요, 예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요, 예배 보면 알아요. 주무시면 안 돼요. 교회의 크기가, 화려함이 그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그 예배.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정성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많은 것 얘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의 기본, 시간부터 지키셔야 돼요. 이거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예부로 12시 넘어서는 제가 눈을 딱 감았어요. 누가 느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잖아요. 맞죠? 시간 약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오늘 설교한 시간 없어, 이건 꼭 얘기해야 돼. 10분 전에 와서 예배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시고, 그죠?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 마음에 준비하시고, 예배일도 하는 찬양팀, 성가대, 대표 기도자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주석집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육적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금식.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그 당시 안디옥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와 맞먹는. 그런데 그 안디옥 그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안디옥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안디옥의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주님, 나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금식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금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육체적이 너무 강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금식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즉각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바나발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 그래도 바나바 우리 담임 목사인데 후임 목사 세운 다음에 보내야죠. 성령님, 선교사 두 사람 파송하면 제 정도 드는데 올해 저희 교회 예산에는 그 예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세울 때 2명 파송하는 예산 세워서 할게요.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즉각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번에 단기선교 통해서 그리스도인 이 단어 하나,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였지만 성령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하나 되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과연 치바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저희는 예루살렘 교회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근데 안디옥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아예 안디옥 교회는 돼야 돼요. 맞지요? 네.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하고 단기 선교 갈 때 식사 시간 1시간, 식사 시간 7시면 6시에 모여서 저희가 1시간 동안 한 50분 정도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서로 묵상 나누고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성경 통독표 순서 따라 이제 신약 성경 한 장씩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저희 그때 어떻게 왔냐면 욕된 것, 육신이거든요. 육신을 성경 욕된 것이 왜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욕된 육신이 죽어나면 죽고 신고는 죽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뜻인데,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받았냐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여러분 다 욕돼요. 천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다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아름답게 꾸며도요 100살 가도 이쁜 사람 있나? 아멘. 그런 분이 없어 너무 다행이에요. 상담이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아름다운 육신도 다 한 줌에 흙이 돼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천하고요 허무해요. 여기 육신이 천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육신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성공, 육신의 쾌락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요 천하고 허무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때 우리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썩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심으셨고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님, 정말 이 육신은 욕된 겁니다. 이 육신을 사는 것은 천하고 험한 인생이지만 주님, 남은 인생 육신을 위해 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 추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요. 그러나 이 약한 육신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때 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 평소보다 짧지만 말씀 전하는 제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있나?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된 공동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와 금식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거고가 아니라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 지금은 내 모습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게 너무 많지만 주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를 요약한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